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사람은 쉴 줄도 알아야 된다.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더라도 쉼을 얻어야 될 때는 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쉬는 시간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46절입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 다 보낸 후에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돈도 벌고 뭐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또 열심히 버시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좀 만나서 만날 수 있다면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흐리게 어둡게 만드는 것보다 용기를 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과 조건이 맞는다면 요즘은 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다닐 곳이 있다면 좀 두루 다니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그런 사업도 구상해 보시고 두루 다니며 또 우리가 복음도 전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과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계획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꼭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1분이 되었던 5분이 되었던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고 바쁘게 사셨던 주님께서도 중간중간 시간을 떼어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 나 혼자 보내는 시간, 어떨 때는 성전에 나와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지의 시간이 같고 또 좀 뭔가 낭비의 시간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진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계획 속에 우리가 혹시 마음이든 몸이든 바쁘게 사셨다면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주님과 깊은 그런 어떤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일과 시간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숨을 내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계속해서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정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전진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냥 좋은 시간인 것만은 또 아닙니다. 열등감과, 그죠? 그리고 뭐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나 보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애를 쓴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 내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인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고 사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바쁨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니까 어떤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넉넉한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넉넉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무너지는 여러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국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깊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깊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깊은 그런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또 깊은 그런 어떤 삶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어떤 그 말이 나올 것이고,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속 깊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얄팍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얄팍한 그런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도, 가벼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그리고 자기가 가볍게 사는 줄도 모르고 대단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닮고 싶은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48절입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다가 힘에 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도가 쳐서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일에 힘겨우십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부모들이고 또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라고 하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좋은 것을 좀 양보하고 포기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도 달려갈 수 있는, 그 어려운 사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 마음의 한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 아픔과 그 삶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아픈 마음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전전긍긍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리더가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자기 삶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나는 내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그 삶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의 아픔이 함께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눈물과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또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보기만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줄 모르는 사람,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전혀 이 영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은 참 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은 보시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 가까이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결심하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과 의지력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는 눈과 또 행동이 가능하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직접 그 문제와 함께 동참하면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닮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자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보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50절입니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뭔가 일을 하는데 힘겹고 버겁고 탈진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 같아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은 분명한데 그것이 좀 힘겹고 어려워지면서 내가 싫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너하고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뭔가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결과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 해오던 일들과 전혀 다른 일들 때문에 힘겹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능력이 그것 조그만한데 더 큰 일 때문에, 더 많은 일 때문에 버거워서 탈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망망대해 같은 곳에서 아무리 사방으로 돌아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갈 길을, 미래를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 너하고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양보하고 또 이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정이 회복되어서 또다시 전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 거지요. 나는 이 생각을 비우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살기를 원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리더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생각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잡한 내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마음 깊은 곳까지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 할 수 있어. 힘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52절입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어떤 일로 둔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영성이 둔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일이 버거워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도 같고, 정말 마음이 예민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하여졌다. 조금 전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떤 일로 둔하여졌습니까? 그러기가 힘든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고 둔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쁜 일 하지 않았어요. 술 마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세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빠져서 생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술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둔해지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요? 둔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눈물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민감하고,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예민함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둔감하지 아니하고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위해서, 예민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둔하여지면 모든 게 힘들고 괴롭고 힘겨운 겁니다. 56절입니다.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권고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주님은 치유자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사람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둔한 마음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서 먼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열정이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또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저벅저벅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결단이 있기를 빕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서 하늘의 기적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일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의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놓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